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받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암송구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암송구절 계속 외우고 있으시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읽기는 113회에서 116회 분인데요. 지금 절반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못 하셨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노선을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밭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주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밭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밭 위에 아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니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밭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밭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믿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할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흥명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좌소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는 거룩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보다 못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지켜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힘으로 항상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메마른 심령 위에 담비를 주는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소서. 또 저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자녀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 지난주까지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입니까? 혹여나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바빠서가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기도하다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도 에베소서 1장과 3장,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15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동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며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이 복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크기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에서의 능력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누구죠? 2명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의 이름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잘 모르죠. 그냥 나머지 10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말 뛰어난 인재이고 나머지 10명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적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적진에 정탐을 보내야 돼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남북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북한에 정탐꾼을 12명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2명은 아주 강력한 사람 보내고 10명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지금 우리 최강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뭐 강철 부대라고 할 수 있는 UDT나 707이나 특전사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뽑아서 12명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경험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과 견고한 성 앞에서 그저 메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큰 상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은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입으로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상황이 불리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메뚜기 같은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대하고 견고한 적들이 자기의 밥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바로의 궁궐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들과 같은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라고 할 때 아가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와 이 에로스와 필리아와 스톨게 사랑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바뀌게 되어지면 그 사랑도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가진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다라고 하면 아가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는 별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도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돼서 말하진 않지만 다 똑같이 사랑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잘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가 될 것이고, 친구 간의 사랑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아가페가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아가페 하면 주님의 사랑.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가페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이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가 날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나는 필리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씩이나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네가 날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상대방의 고통을 먼저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한 사람이든 상대방이 죄인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과 사랑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요, 그저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거짓 믿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도 있었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행동, 열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할 감사와 도고기도. 우리 1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열매를 본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일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감사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맺었던 믿음과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단지 구원만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요,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도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도고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보통 중보 기도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도고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들을 위한 기도는 도고 기도다 라고 되어 있고,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처럼 바울은 기도할 때 늘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토록 간절하거나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두 번은 기도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꾸준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도고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그 사람이 과연 변하겠느냐? 내가 기도해봐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기도해주지 않으면 저 영혼이 망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도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그들을 반드시 기억했고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도고 기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도고 기도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도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변화되거나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에도 우리가 도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꼭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전우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또 영적 전쟁의 전우로서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구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도구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나는 도구기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탁월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은 나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도구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상처투성이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도구기도의 능력은 내 능력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도구기도의 응답은 내 능력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나는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지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를 경험한 기도의 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섬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한 도구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응답을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을 경험한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도구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함께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를 중단할 수 없었고 도구기도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이러한 감격은 감사를 중단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었기에 도구기도 또한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구기도의 무릎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곳 세상에 이치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의를 선포하리라. 이곳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하네. 역사하소서. 이 시간도 한 목소리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위더스웨이가 되게 하옵소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늘 감사를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한 보고기를 중단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함께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 늘 감사를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위한 도구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금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파를 막아주시고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감사와 도구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7월 파송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